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지혜로 세우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 가정에 직면한 이슈가 있기도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각 가정들 또는 좀 넓게는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3절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집이라는 히브리어는 바이트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000번 이상 사용될 정도로 흔하게 사용되는데 이 집이라는 이 바이트가요, 단순한 집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가문,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절의 집을 가정 또는 가족 공동체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혜는 집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3절을 또 다시 한번 자세히 하게 보게 되면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건축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되고 수동태예요.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고요.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건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정이 다 있죠. 가정을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지혜, 명철로 가정이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세워지고 명철로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의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구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가 아니거든요. 되리라. 여기가 수동태인데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이 주어지고 그 권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수동태죠. 마찬가지로 가정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의해서 세워지고 명철로 인해서 세워진 그 가정이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도 집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 히브리어 바이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내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내 힘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 수고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운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권사님이 추천해 주신 간증 동영상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도 참 한 여집사님이 보건소 직원으로 본인도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본인은 왜 그런 걸 경험할까? 왜 불면증에 걸리고 왜 우울증에 걸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신이 직장생활 가운데 정신질환이 왔죠. 그래서 불면증으로 잠을 막 못 자게 되고 우울증 오기도 하고 공황장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받을 정도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예배는 다 열심히 다녔다 그래요. 근데 예배를 그게 극복되지 않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어떤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그때 또 자신의 중학교 2학년인 딸도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당사자도 힘들고 또 딸과 또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또 이해하지 못하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 중2인 자신의 딸은 자신처럼 우울증에 걸렸고 무기력증, 그래서 학교 가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핸드폰 중독에 빠져갖고 매 순간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그 자신의 딸을 보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말씀으로 본인도 극복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딸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30분 같이 돌아가면서 성경 읽었다 그래요. 30분 지나면 또 각자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1년 지났을 때 딸이 좀 좋아졌고 본인도 이제 회복되어졌고 한 3독 하고 나니까 이전에 그렇게 핸드폰에 중독돼 갖고 핸드폰에 빠져있던 딸이 핸드폰에 더 이상 이제 흥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과 딸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엄마와 딸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죠? 말씀이 회복시킨 거죠.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거죠. 가정을 회복시켜준 거죠. 나름대로 인간적인 노력 해봤지만 그거로 인해서 회복되거나 그런 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견고하게 한다는 이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여러 가정들이 있죠. 특별히 1,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보시고 세우는데 세상에서 보게 되어지는 여러 가정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3절 보고서 1, 2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라는 게, 악인이 누가 악인입니까? 지혜가 없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악인이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세상적으로 악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인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그 가정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비교하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큰 집에서 살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타지? 요즘 딸아이를 운전 연습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차에 대한 관심이 있어갖고요. 주변에 딱 보면은 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다 보면은 집 주변에서 포르쉐, 저 포르쉐다. 좋은 차인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람보르기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좋은 차를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그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쉽게 발견되어지는 차가 BMW고 벤츠고 렉서스, 이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이 모여 사는 곳이 이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도 다 크고 차도 다 크고 좋은 차들이고, 지난번에 뉴저지 갈 때도 몇 군데 이렇게 렌터카 회사에 원하는 미니밴을 빌리려고 하는데 다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미니밴은 메릴랜드도 없고요. 둘러스 공항에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픽업 트럭을 렌트해서 뉴저지에 갔다 와야만 했는데, 그만큼 이 동네 사람들이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가족들끼리 여러 군데 이렇게 휴가를, 또 여름 방학을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보내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거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찌 보면 여유로워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자유를 만끽하며 막 즐기는 것 같은 그들로 인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에 대해서요, 잠언 12장 7절에 보면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망이 없고, 악인은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대요. 그 의인의 집은 서 있느니라. 의인의 집,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가정에 대해서는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대요. 그런데 의인의 가정은 서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잠언 14장 11절에도 보면 악인의 집은, 악인의 가정은 멸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가정은 흥하겠다는 거죠. 악인의 집은 육신의 눈으로 볼 적에 크고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는 가정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정에 대해서 그들이 잘 나가고 성공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가 생명 없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 4절 다시 오면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지혜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가정이 세워지고 견고해지는데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무엇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채워지는지에 대해서 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가정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는데요, 그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으로 아름다워진대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각 방마다 채워진다는 거죠. 이 지식이 무엇에 대한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호세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로보암 2세 왕 때 가장 강성했고 가장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해 보이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책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1절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악인의 그 형통함처럼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그 국가와 백성의 삶이 형통함을 보였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건물하려 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로 세워지는 가정에는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온갖 아름다운 그 보배들이 그 가정 안에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물 아니었겠어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고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그 당시 최고의 교법사였던 가말리엘 문하생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 다소였기 때문에 다소가 헬라 철학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한 곳이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대해서, 세상 지식에 대해서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로마 제국 어디에든지 다 갈 있고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어찌 보면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겉 모습에 있어서는 아주 화려하고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다 해로 여겼대요.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그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자신이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혜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명철에 의해서 가정이 견고하게 되는데요, 그 각 방들이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보배들이 가정에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각 가정이, 또 가정의 확대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보배로 각 가정과 우리 교회가 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고 풍요롭게 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5절과 6절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력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쉬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운 가정 가운데 그 지식으로 인한 그 아름다움이 각 방마다 가득해서 그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 계속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을 공격하고 허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지혜자는 강하다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쉬운 성경 번역은 뭐라고 하겠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힘센 자보다 낫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자는요, 힘센 자, 세상에서 힘세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낫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은 무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용사보다 지식 있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공격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자잖아요. 지식 있는 자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힘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가정을 허무는 자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가서에서는요.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한 건데요. 그 아가서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요. 꽃이 피어갖고 막 행복하고 축복된 그곳에 그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시샘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에 있는 포도에 뿌리며 줄기며 조금씩 갉아먹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 작은 여우가 누구겠어요? 사탄 마귀일 수 있고 어쩌면 습관적인 죄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일 수도 있고 무관심과 괴로움, 게으름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포도원을 자꾸 허물려고 하는 그 작은 여우가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 전략과 지략이 어디서 옵니까?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명철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한 전략, 지혜로 인한 지략,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이 작은 여우와 싸워서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각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